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29장,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계속해서 31장, 32장까지 연결해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애굽을 심판할 때 여기에 쓰여진 그런 말씀의 어조를 보면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온전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성경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말씀하시고 넉넉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만 백성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다 그랬죠. 스스로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여호와를 씁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 보면은 이제 열째 해라는 표현으로서 11번째 해에 포로된 지 11번째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1년 전인 열째 해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전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했다면 연결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3절 보십시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것을 다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큰 악어,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교만을 묘사하기 위하여 나일강 언덕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러한 큰 악어의 이미지를 빌려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애굽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끌어올리는데 이제는 내 비늘에 붙게 하고 강의 고기가 다 내 비늘에 붙게끔 하고 그 비늘에 붙어있는 모든 고기까지 끌어내서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그것을 들에다 던지겠다. 너와 너 비늘에 붙어있는 고기들을 모두를 다 던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는 반 바벨론 정체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붙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3년째 접어들 때 이 애굽의 비늘에 붙게 되었죠. 애굽 악어의 비늘 옆에 붙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함께 다 멸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약한 자가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기근이 없고 그들이 칼이 없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말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기근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 그 말을 듣고 동요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함께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들은 다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는데 하나님은 미혹해 하는 자뿐만 아니라 미혹되어 넘어간 자까지 모두가 다 심판하게 됨을, 멸망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악어와 악어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을 여기서는 갈대 지팡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나타날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날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너무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지팡이가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는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면이 날카로워서 그걸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라고, 그렇게 또 입혀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용은 이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거짓된 갈대지팡이를 짚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는 갈대지팡이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서 그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한즉 네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내용을 지금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렇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도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한 가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애굽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40년 후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대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40년이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40년 지나기까지 그들은 이제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미약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옛날에는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애굽이 지금까지 그렇게 미약한 나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부터 아수르까지 큰 대로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방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그때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열방을 향한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제 미약한 나라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찾아가서 기대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면서요. 물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애굽이 망한 건 아니에요. 한참 시간 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7절을 보니까 27째 해 이렇게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말씀은 아마 그 다음에 30장에도 보면은 이제 11째 해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봐서 이 구물에 대해서는 아마 삽입이 된 걸로. 왜냐면은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냥 역사 순서대로 오늘 쓰고 내일 쓰고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주도하에 편집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그 뒤에 날짜가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날짜가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거룩의 날이 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상급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임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릴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을 붙들어주며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라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부수자, 쳐부수자 이렇게 했던 모든 동맹국들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계속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있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11절에 가면은요,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착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악인을 정복해서 이기게 하시지, 왜 악한 자를 강한 그런 강포한 악한 자들로 하여금 악한 군대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까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장 또는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두 세력이 있는데 한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한 세력이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 승리한 세력이 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누군가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형통하고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들어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역시 뭔가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고 또는 형통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하면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럴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이 악인의 손에 팔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민족은 선한 민족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손에 팔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막 반복해서요. 26절까지 계속 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업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을 두려움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두려움을 그 땅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하겠다, 내 분노를 쏟겠다. 16절에서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 18절에서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그 땅이 어두울 것이고 그 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성취하게 될 때 내가 살아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작은 공적 그리고 작은 선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럼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겠다. 그리고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열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특히 선교사님들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세력들이요 애굽에 붙어 있어요. 애굽에 바로 그때 호브라 왕이었죠. 바로 호브라 왕, 많은 바로의 옆에 그러한 나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결말을 미리 에스겔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전에 말합니다. 11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손을 견고하게 하겠다. 내 칼을, 하나님 칼을 바벨론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게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망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그날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음을 그들이 보고 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오늘 또 말씀했다시피 악인이 악인을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들이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갈대지팡이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때마다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찔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새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호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 가지 법 문제도 그렇고요. 또 곳곳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